여러분은 매해 여름 날씨에 관해서 하시는 특별한 표현의 말씀이 계신가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표현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올해가 유난히 더운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올해 저는 해외 선교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해서 사무실에서 이것저것을 정리를 하고 집을 가려고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날도 너무 무더운 날씨여서 시동을 걸자마자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시동을 걸고 에어컨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으면 차 안이 시원해졌는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뭐가 잘못됐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제가 본다고 해서 뭘 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제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도 결국 아무런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는 이유는 가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곧바로 정비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님께 차가 에어컨 가스가 없어서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꼼꼼히 살펴보신 정비사님이 에어컨 가스를 주입하시는 게 아니라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비소에서 제가 각자가 원하는 정비를 맡겼을 때에 정비를 하지 않고 정비사님이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도 다른 게 고장나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혹여나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서 큰 돈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비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비사님은 차량 안에 어떤 부분을 가리키면서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라고, 에어컨에 힘을 전달하는 배선이 끊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배선만 연결하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 차에 에어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것을 작동하는 근원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에서 차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제 기능을, 아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과 온전히 연결되고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타난 바울의 두 가지 표현을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에서 바울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일컬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족속의 창조주이시여 주님이시라는 표현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두 번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은 무릎 꿇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까요?
성경에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 기독교의 관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위해 기도할 때 서 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왕국의 미래에 대해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존재와 의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되는 삶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에베소 교회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의미가 되신 하나님께 바울이 어떠한 간구를 드렸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바울은 어떤 간구를 올려드렸을까요?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강건하게라는 원어는 크라타이오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의미는 힘을 얻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6절에서 사용된 강건하게는 근육의 힘을 배양하는 육체적인 강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 강건이 아닌 속사람을 사랑과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는 영의 강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 가운데에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겉사람이란 죄의 속성을 지닌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때 있는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속사람이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금 이해하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는 그들의 영적인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마음이 강건하게 돼야 되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유부단하여서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합니다.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과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도 없고 거룩한 삶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소원하십니까? 아님 겉사람의 강건만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속사람을 강건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바울은 어떤 간구를 드렸을까요?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했다고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금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거주하시면 그 결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의 신앙이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혀야 한다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영양분과 안정성을 모두 가지려면 뿌리가 어떻게 박혀야 될까요? 깊이 박혀야 되죠. 깊이가 아니라 깊이 박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영적인 뿌리를 두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깊은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박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에 시련은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신앙의 여정은, 신앙의 시련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깊이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너무나도 거세서 너무나도 거센 폭풍과 같은 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듦도 경험합니다. 아픔도 경험합니다. 고통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좋은 점은 그 폭풍은 우리 각자가 얼마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깊은 체험만이 인생의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님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여기저기 흔들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 깊이 내리고 견고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바울은 어떤 간구를 드렸을까요?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넘치는 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휘페르발루산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단어입니다. 의미는 초월하다, 능가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 어떤 사랑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부모로서 자녀의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친구 간의 사랑 등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에 한계가 있을까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의 대상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어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사용된 깨달아 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붙잡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마음으로 붙잡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객관적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의 어떤 모습을 체험하기를 기도했을까요? 19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를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높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길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넓구나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자리에, 아니 그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깨달아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렸을까요?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는 구절 가운데에는 한글로는 보이지 않지만 원어 가운데에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함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보다 쟤가 더 나을까? 아니, 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을까? 은근슬쩍 이런 마음을 품고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충만함의 척도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함의 척도가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척도는, 그리고 모든 근원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이제까지 성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충만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신 있게 그렇다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신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경험하시며 나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본문 20절에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더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단어를 기록할 때에 그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박해를 당했고 종종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체험했기에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바울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나누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위한 동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좀 더 드리자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우리와 공유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우리와 공유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이해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영적 충만함을 갖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간직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다짐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우리 각자의 믿음 가운데에 뿌리가 내려서 굳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